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6일자를 나누겠습니다. 네, 2월 5일자랑 연결이 되네요.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나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이지 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관제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든 이제는 조그마한 불평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적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위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때 외적으로는 삶의 모습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지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지로 내적 위기를 겪어냅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갑니다. 만일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의지의 문제지 감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이게 늘 기쁘고 우리가 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길은 이게 옳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지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뭐 내가 그걸 원하거나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챔버스가 말씀하시는 이런 결단까지 오를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저도. 그러니까 챔버스의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을 선택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순종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집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으신 아버지지만 집안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인데 그분의 말을 뭐 어쩔 듣고 싶을 땐 들었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는. 왜냐면 그 아버지의 뜻이 옳으면 자녀가 안 들었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고 싶을 때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번에는 듣고 싶고 어, 저번에는 한 번 했는데 이번에는 안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건 제 경험에서 그렇게 됐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겠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억압당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너 이 길이 아니다, 일로 가야 된다고 해도 뭐 이미 뜻이 내 뜻으로 갔으니까 육으로 살게 되죠. 육으로 살면은 영적인 거를 완전히 잊어버려요. 영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죄는 짓지 않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정말 그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던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뭐 성적으로든 육체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면은 바로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나의 죄된 마음을 가져가시고 부드럽고 당신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기도만 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일단 죄의 습성을 계속 갖고 있으면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굉장한 이제 전쟁이 남아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던 분들이 예수님 믿고서 이제 반응하는 보면 그 과거에 선택했던 악한 습성들, 그 죄의 생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히는 걸 봐요. 네. 마귀가 너 원래 이랬잖아라고 하면 확 무너지고 그걸 뭐 이길 수가 없죠. 죄가 한 번에 이겨집니까? 그러니까 죄는 절대적으로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해야지만 마귀가 너 원래 이랬잖아 뭐 아닌 척해 이러면은 그런데 나 이제부터는 안 할 거야라는 게 분명하지 않은 이상 마귀의 참소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냥 아멘 하게 돼. 맞아 나 원래 그래.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에서 못 이겨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최상의 상태 순종이죠. 그냥 나는, 내 자신을 전부 부어서, 전부 쏟아서 주님께 드리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제 인생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고, 그렇게 가치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고, 여기서 발견했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겠다. 난 별로 중요한 게 없어. 나한테는 뭐 특별히 내가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 놓는데 나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신앙은 희생이 깊을수록 순수하겠죠, 사랑이. 누군가가 깊이 자신을 내려놓을수록 자신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 복음은 굉장히 순전해지고 생명수가 터지는 거죠. 아니, 공동체에서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물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땅도 안 팔 것이고, 치우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저의 경우는 그냥 인간들의 죄성에 그냥 정말 지겹고 질리고 난 정말 저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도 인간이지 뭐 천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서 그냥 완전히 저를 던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복음이 드러나게.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기는 너무 아깝고 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가치도 없고 어떤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할 만하지가 않고요. 사람으로 나오는 거는. 뭐 인간이 뭐가 그렇게 훌륭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나를 던지겠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이렇게 내려놓겠다. 그냥 사람들의 죄성이 너무 강한 걸 아니까. 이게 찔끔찔끔 해가지고 언제 교회가 세워지겠는가. 근데 만족스러워요, 지금. 제가 만족스러운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긴 거.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거.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입장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은 하나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를 원치 않으면서 그래서 내 뜻대로 남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앞으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식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자유가 생겨요. 아니, 인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인간의 뜻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다 하나도 안 중요한 거를 그렇게 남한테 요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내 뜻만 진리고 다른 사람의 뜻은 다 틀리냐고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건 관심도 없고 죄인의 뜻을 우상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돼야 돼. 얼마나 악하냐고요. 거기서는 부패가 나올 수밖에 없고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나만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조금 1% 오르니까 자기가 전부가 옳다. 네, 그렇게 자신을 드리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건지 뭔가 알아야지 드릴 수 있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을 헌신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면 뭐 거기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아닌 거죠. 선택까지 제가 뭐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치 있는 것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에 대가를 치르고 사셨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제가 볼 때. 그냥 딱 끊어도 된다고요. 너무 인생을 많이 낭비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뜻대로 산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어차피 가치 없는 인간이고, 가치를 볼 수 없는 인간이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억지로는 안 시켜요. 네, 읽어주세요. 줄로 희생을 제단의 뿔에 맬지어다. 제단은 불을 의미합니다. 제단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태우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합니다. 곧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소멸합니다. 이 일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단지 재물을 제단 뿔에 묶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재물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불이 다 타오른 후에는 더 이상 짓누르는 것도 없고 비참케 하는 것도 없습니다. 위기가 발생하여도 이제는 과거처럼 당신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태우는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관제로 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이 바라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아침에 보내드린 그 간증을 보시면 정말 드물게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었던 간증이에요. 그 경상도의 종갓집 아들이 딸 4명인가 5에 그 장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그 제사나 우상숭배를 내려놓고 수모와 모욕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세워가는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제사를 안 지내기 위해서 어머니를 납치하다시피 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엄마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어떤 사람의 심정에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그게 너무 사실이어서 핍박이 뭐 원치 않죠. 근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세상은 거짓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도박하는 거랑 똑같아요. 막 재미에 취해가지고 그 순간에 막 돈을 막 쏟아붓고 돈이 조금 따면은 막 너무 신나고 그러다가 다 망해버리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도박처럼 낭비해버리는. 그것을 세상으로 가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낭비되는 걸 알면서 난 세상으로 가고 싶다? 이거는 그걸 안 믿거나 그 위험성을 모르는 거죠. 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순종을 하거나 하나님 뜻을 따를 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제가 많이 이걸 지적하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자아를 가지고 비교를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내가 약간의 질투가 생기네.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자기애가 생기네. 이건 아니야. 틀렸어. 동기가 틀렸나 봐. 목적도 틀리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 좌파는 왜 좌파가 되냐면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 내 아들보다 다른 사람의 아들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본성이 옳다는 게 아니라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주 팬시해야 돼요. 정답이어야 돼. 정답인 가짜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꾸 생각하니까 지금 정답이 아니잖아. 빨리 지워. 또 정답이 아니네. 또 지워. 여기 이 모든 과정이 아주 마귀가 쉽게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을 알면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게 그렇게 아주 지나치니까 그게 나쁜 거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인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다루시는 게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과 이것을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결케 된다고 하잖아요. 오랜 시간 이제 복음을 알고 따르고 싶은데 연약하죠. 흔들리고 두렵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 세상에 딱 갖다 놓으시면 그럼 뭐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막 이게 막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면 하나의 테스트가 극복된 거고. 뭐 돈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 하다가 그 돈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돈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렇게 이것을 그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데 이걸 모르고 계속 그 정답으로 만들어 놓은 자아에서 1%라도 부족하면은 파토를 내버리죠. 틀리다고, 안 됐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셀프 체크해가지고 자기가 점수 매겨 나가는 거예요. 이 행위가 뭐냐면 이게 가짜자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마음을 모르는 사람. 질투가 나는 거, 비교되는 거, 이런 거 다 자연스러운 거야, 인간으로서. 하지만 그걸 다루는 거죠. 질투가 안 생기는 인간은 없죠. 물론 다뤄서 극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루려면은 그냥 인간의 본성을 누르는 게 금욕이에요. 뭐 세상에 나가면 성욕에 빠지니까 너 세상에도 나가지 말고 저기 스님 되고 또 세상에 화려한 거 도시에 가면은
또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난 여기서 살아. 이게 아니죠. 우리가 왜 그, 뭐, 질투, 시기 이런 걸 다루느냐. 괜찮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성령과 접속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힘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선을 발생시키시려고 하고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딱 질투라는 나뭇가지가 딱 삐쳐나오면서 그러면 걔가 더 잘 되면 어떻게? 이런 인간의 생각이 있으면 성령의 생각을 그치게 만들거든요. 이래서 다루는 거지 질투 없는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다뤄지지도 않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다뤄지지 않는데 다루어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그게 안 다루어진다고 해서 정죄를 받지 않아요. 스스로 다루게 돼요. 왜냐면 성령 안에 사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다루는 거예요. 생명이 좋아서. 네, 근데 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과정을 20대에 겪었는데 누가 이걸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생기고 이런 핍박들을 겪는가? 이런 데서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는 주님께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더 내가 힘드냐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지식이 없었던 거야. 그럼 우리는 보통, 어,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이 헌신해서 교회를 자기 돈으로 건축을 했어요. 부자라서가 아니라 어렵게. 뭐, 내 집을 사기 전에 교회를 주님께 먼저 드려야지 했는데 그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죠. 아니, 내 집도 안 사고 주님께 드렸는데 왜 이게 불이 타냐. 그 여기서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도 경험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드려진 거예요. 그게 불이 타든 세워져 있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는 100%다 드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민이 아니라 이제 분노라든지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내 의라든지 나의 만족이라는 끈을 묶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려진 것에. 그것을 하나님이 태워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뭘 했는데도 안 되게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거의 완성 단계에서 다 없어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의 영혼을 가꿔서 가지치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특상품의 포도의 농사를 지으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농사를 짓기 위해 어떤 환경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관성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이런 문법을 아시면 그 결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집착하지 않게 돼요.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교회를 하나 이렇게 짓겠다는 진심으로 뭐 통장도 내놓고 했는데 교회에 이제 주춧돌이 놓고 뭐 불이 탔든지 아니면 뭐 내가 죽었든지 그러면은 사람들 볼 땐 교회는 잘 못 지었으니까 드린 걸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적인 것을 너무 모르시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사시니까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행위만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줄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진짜 씨앗은 당연히 사과 씨가 진짜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걔는 지금 이파리가 안 나도 얘는 사과인 거예요. 사과 씨니까. 근데 아무리 사과 열매를 가져와도 그게 가짜라면 사과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아셔야지 인생을 제대로 사실 수 있어요. 사람의 눈속임 이런 것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핵심으로 본질로 들어가서 키에르케고르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생각으로 뿌리로 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았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케리 캐고였어요. 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기 드려지는 관점에서도 잘못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뭐 태국 선교사님인가? 한국 선교사 부부였는데 그 태국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게 칭찬의 요소가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사모님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걸 인간적으로 행하신 거죠. 인간적인 선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부인이 좋겠어요? 자기 애가 있는데 왜 입양을 해요? 부인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사모이기 때문에 뭐 몰린 거죠. 아, 이렇게 태우 애를 어떻게 입양하냐고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 부인이 아, 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다가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은 거예요. 이런 걸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알고 나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래서 나에게 그 기꺼움과 동기부여, 참된 동기부여가 되도록 체크해야 되죠. 나를 의탁할 수 있는 분으로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받으셔서 제 돈을 받으셔서 그분이 기쁘게 혼자서 집 원하는 데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이런 순종을 하면 이런 결과일 것 같다고 처음에 생각하면서 하지만 저도 한 번도 그게 된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한 순종의 순간에 생각한 그 방향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을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마치겠습니다.